복음이 삶이 되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처럼 삽니다. 바퀴벌레를 가만히 보면 바퀴벌레처럼 살아요. 식물은 식물처럼 삽니다. 대나무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고요. 소나무는 소나무답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의 물고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고래는 고래처럼 살아야 되고요. 악어는 악어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새처럼 사는 것이에요. 벌레는 벌레처럼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동식물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미생물이 죽음 이후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일생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모든 동식물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게 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이 생각을 한다? 그런 거 우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동물이 기록을 한다? 동물이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발톱을 가지고 뭔가 쓰고 있어요.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저 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는데? 자식 나면 주려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동물이 유산을 남긴다? 그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들이 수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을 때 가족에게 남기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요. 그래서 그 동물은 죽을 때까지 호강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이 만약에 죽으면서 내가 남은 유산을 내가 누구에게 남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물이 비행기를 만들고, 동물이 차를 만들고, 동물이 발명을 하고, 동물이 불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겨울을 지낸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 가운데 위대한 문명은 불의 발견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불이 없으면 발명이 불가능합니다. 불 속에 넣었다 빼야 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쇳물을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건 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인간만이 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 추우니까, 식물이 추우니까 잠시 동식물의 그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사람들 몰래 저녁에 몰래 모닥불을 피워 가지고 불을 쬐다가 그냥 식물로 돌아가고 동물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 동식물을 창조한 우주 만물까지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모든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평화로운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화롭고 쉼이 있던 곳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해요.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 동물들이요, 모든 동물은 처음부터 풀만 먹었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고 호랑이도 풀을 먹고 악어도 풀을 먹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전혀 없어요. 풀만 먹었어요. 모든 동물은 다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빨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향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눈이 앞쪽에만 있습니다. 앞쪽에만 있어요. 사자가 눈이 옆에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먹혀 죽는 동물들은 눈이 옆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는 앞만 보고 뛰지만 도망가는 동물들은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동식물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옆에 풀을 뜯어먹던, 어제까지 풀만 먹던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빨을 번득번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모든 동식물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입에 집어넣고 한번 꽉 베는 순간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모든 존재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직감했어요. 내가 죽음 아래 있구나.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온 천지가 죄와 어둠 아래 정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지요. 죄는 모든 창조의 빛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두움만 존재하던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 아담의 죄 때문에 이빨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잡아먹으려 했던 모든 피조 세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사자가요, 사슴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만이 존재하던 곳에 곳곳에 한두 곳 이렇게 듬성듬성 놀라운 경이로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아래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사람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죄는 정복되고 사망은 정복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확 베어 먹는 순간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기 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아는 죽음을 품은 나무의 열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혜는 생명이잖아요. 이게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온 이후에 지혜자에게 온 게 뭐냐? 지혜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혜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시작되었다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벌써 어두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불평과 원망. 참 이상하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선한 일을 했는데 마지막 집에 왔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죄가 삶의 방식이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어둠 아래에서는 어둠의 종이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종 노릇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게 뭐냐? 지구 중심에 나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는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는 이유가 이 지구 중심에 잡아당기는 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걸 떼려면 지구 중력보다 더 큰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떼고 한 발 떼고 걸어 다니는 거죠. 왜 피곤하는가? 이 힘을 내가 더 큰 힘을 쓰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구 표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붙어 있어요. 중력이 내 몸무게보다 물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으로 철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발을 떼고 움직이고 살아가려면 지구 중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은 전부가 다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아담의 삶은 선악과 이후에 죄악된 삶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의 끝은 죄의 열매인 사망이 끝입니다. 다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중국을 천하통일한 진시황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 전체를, 전체는 아니지만 그가 춘추전국 시대에 천하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딱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불로초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 바로 그런 약초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별것을 다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고 모든 것을 다 경험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롭고요.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요. 네 번째,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다섯 번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우울함, 슬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살다 간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늘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이 저런 뜻이 있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삶은 그대로일까? 로마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힘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허락해드리는 게,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왜?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바뀌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은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아직도 나는 내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아직도 나는 복음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게 들어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조금씩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변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내 설교가, 내 삶이 설교가 되는 날, 내 존재가 복음이 되는 날, 그날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잊어버려도 다시 붙잡으시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시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내가 붙잡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삶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